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11장에 셈족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셈이 누굽니까? 노아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에 셈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75세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아브라함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미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지만 75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무리 오래 해도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75세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복덩어리를 히브리어로 보라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브라카가 될 것이다. 브라카로 살아라. 복덩어리로 살아라. 복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너만 복을 받지 말고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브라카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을 충분히 받아서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덩어리, 그게 바로 브라카로 사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브라카고 다른 하나는 아시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브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복입니다.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브라카입니다. 브라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입니다. 복덩어리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브라카에는 또 다른 뜻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저수지, 연못 이런 뜻도 있어요. 아니 왜 갑자기 저수지, 연못이라는 뜻이 있을까? 복덩어리와 연못이 무슨 관계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 오아시스, 연못이 있습니다. 낙타가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무릎을 꿇을 때 그 연못의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카의 뜻이 연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즉 기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브라카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기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브라카가 된다. 또 이 브라카에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역대 20장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3개 국가의 연합에 침략을 받습니다. 적은 연합군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냠누자 백성 생각에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이다라는 거죠. 이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의 나라만 쳐들어와도 이게 힘든 판인데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이 전쟁은 도저히 사람으로 힘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난 겁니다. 왕이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해달라고, 적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달라, 그렇게 기도했죠. 이 기도가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구한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찬양을 부르자마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적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적의 시체만 질비한 거예요. 전리품을 거두는데 얼마나 많은지 3일에 걸쳐서 전리품을 거뒀다. 대승리를 거둔 거죠. 이 대승리를 거둔 골짜기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래서 춤추며 찬양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찬송하다 브라가라고 그렇게 붙였어요. 브라가 골짜기로 그렇게 붙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와 같이 찬송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때 감옥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브라카의 뜻에 이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덩어리, 그런 뜻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서 이 복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브라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어 복에 해당하는 단어로 아시레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시레는 역시 브라카와 관계 있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브라카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브라카라는 복을 내가 잘 관리해서 이 복을 지켜내면 내 안에 행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이 행복, 내 안에 이루어진 이 행복을 아시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아시레입니다. 즉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행복이 온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또 아시레 복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복이 아시레입니다. 팔복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이 복은 모두 다 마음과 관련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마음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 즉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라카라는 복을 주셨는데 이 브라카라는 복을 내가 잘 마음에 지켜내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데 이것을 아시레라고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아시레의 행복이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넌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덩어리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냐. 너는 복덩어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복덩어리는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된 것이 아니고 되어져 가는 겁니다. 되어져 가는 복덩어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복덩어리를 이루어 가는 거다. 되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되어져 가는 것. 창세기는 이런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아브라함은 브라카가 되기까지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루아침에 브라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이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우상숭배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1:1 관계를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75세 이전의 아브라함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거든요. 오늘 이라크가 이슬람의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이라크는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니느웨가 있는 바로 그곳이 이라크고, 그게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8장 2절에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영적 바벨론을 사단의 본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바벨론에서 우상숭배 본고장, 우상숭배 본거지 그곳에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순종인데 온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은 이 중에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떠났어요. 그러나 친척, 조카, 놋 떠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 데라 떠나지 못합니다. 함께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정을 끊을 수가 없으니까 함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에는, 놀라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특별한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후손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말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이거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겁니다. 그렇게 고향은 떠났는데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질 못하는 거죠. 조카 놋과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친척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다라는 거죠. 순종은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이 되질 못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뭐가 없느냐요? 흠이 없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예배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죠. 기도도 온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기적이 언제 일어나요? 물이 어디까지 채워질 때? 아구까지 채워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을 했더라면 그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을 낳는 복을,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아버지 데라가 하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데 아버지는 여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란 땅이. 그래서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지체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이거든요. 데라의 아들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근데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이 갈대아어로 지체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데라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연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지체하게 돼요. 하란 땅에서 지체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계속 가나안으로 가는 게 연기가 되느냐? 아버지 데라에 의해서 계속 연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일 가자. 내일 되면 또 모레 가자.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결국 언제 이 하란 땅에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까?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 그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쨌든 하란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절대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란 땅에서는 절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반드시 어디서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데라와 인간적인 정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데라를 그곳에 놓아두고 떠나왔더라면 그는 가나안 땅에 더 빨리 갔겠죠. 기도의 응답을 더 빨리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은 순종인데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브라카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브라카가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결국 믿음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브라카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신앙의 인물 중에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느냐가 중요하죠. 다윗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브라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브라카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돼야 이 사람이 브라카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이런 사람은 브라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때 저 사람은 브라카야,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야곱이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 나반이 야곱에게 그럽니다. 야곱 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 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덩어리, 브라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브라카는 하나님의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카인 사람은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 어떤 저주의 화살도 브라카인 사람을 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탄조끼를 입고 있어요. 뚫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의 화살에 튕겨나가서 화살을 쏜 그 사람을 죽인다.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오늘 3절을 보시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브라카인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인물을 또 찾으러 간다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죠. 아각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결국 자신이 죽습니다. 브라카인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모략을 써서 죽여보려고 하지만 모르드게를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사울왕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수만의 군사를 동원하고 전 국민들에게 방을 붙여가지고 신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잡듯이 잡아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 다윗은 불악하니까. 오히려 사울왕이 죽는 겁니다. 오히려 하만이 죽는 거예요. 불악하는 이런 방탄조끼를 입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는 마태복음 10장에 사도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오늘날 모든 전도자는 다 불악합니다. 왜냐?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사람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서 걸어라. 이게 바로 불악하죠. 모든 전도자는 그래서 불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방탄조끼가 입혀져 있다. 그래서 예수는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가서 그곳에 평안을 빌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보면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 복이 바로 너에게로 올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불악하러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분한 넘치는 복을 순종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